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은 분명 은혜와 회복,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내려주시겠다. 내가 내 백성을 강하게 하겠다. 그들이 용사와 같이 설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장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회복이 아니라 무너짐과 심판의 그림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앞에서는 큰 기대와 약속을 받았는데 막상 현실은 정반대일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새해가 되면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요.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스가랴 11장은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과 불순종을 고집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와 교훈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아멘.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단순히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권력자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멋진 나무라기보다 지도자들의 교만과 사치를 떠올리게 하는 나무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백향목에 불이 붙을 것이다.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도 다 쓰러지고 요단숲이 무너져 어린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자랑하던 권세와 지도력, 그 화려한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우린 세상에 튼튼하다고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안전, 내가 쌓아온 경력, 재산, 심지어 건강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한순간만 흔드시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랑하던 백향목이 불타듯이 하나님 없는 교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백향목과 숲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네, 바로 하나님 없는 교만 때문이었지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교만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 또 내 힘으로 이 정도는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괜찮아 라는 이러한 태도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겸손히 은혜의 문을 열고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길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해 보시고, 작은 성취 앞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내심으로는 붙들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즉시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께 마음을 돌릴 때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시작인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이미 운명이 정해진 양떼예요. 곧 잡혀 죽게 될 양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라고, 돌보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만 삼았습니다. 5절을 보면 양을 판 사람들은 돈을 챙기고는 오히려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백성을 착취해 부자가 되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 착각한 겁니다. 양을 산 자들은 그들을 도살해도 죄 없다 하고, 목자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양들을 돌봅니다. 그런 두 개의 막대기를 들고 하나에는 은총, 다른 하나에는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상징이었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요, 그 목자를 싫어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스가랴는 막대기를 꺾습니다. 언약이 끊어지고 형제의 연합이 깨져버린 것이지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스가랴가 내 품삯을 달라 했더니 백성들이 준 것이 30개였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을 겨우 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한 것은 곧 하나님을 값싸게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훗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미 스가랴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배척 당할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선한 목자를 버린 결과가 어떤 비극을 낳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값싸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혹시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듣지만 좋은 얘기네 하고 흘려버리거나, 기도는 하지만 그냥 의무처럼 하고, 교회의 가르침이나 섬김을 부담으로만 여길 때 우린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 30짜리 값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귀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옮겨보십시오. 누군가의 작은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해 보십시오. 예배의 순간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선한 목자를 버리는 길이 아니라 그 목자의 사랑을 존중하고 따르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또 다른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번에는 못된 목자의 역할이에요. 본문 16절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건가요? 네, 이 목자는요, 전혀 목자답지 않은 목자입니다. 잃은 양은 관심도 없고 상처 입은 양은 돌보지 않고 건강한 양은 먹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찌는 양을 잡아먹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목자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선한 목자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지요. 은혜의 목자를 외면하자 결국 못된 목자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못된 목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에게도 심판이 임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게도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맡은 작은 목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목자이고, 교회의 리더는 성도의 목자이고, 직장에서는 후배를 돌보는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못된 목자의 길입니다. 내 유익만 챙기고 맡겨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지 않는 길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의 길입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고 작은 자를 돌보고 잃은 자를 다시 품어주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가정에서 자녀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는 분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를 거절했습니다. 은혜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그분의 품삯을 고작 은 30으로 갚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못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셨지요. 선한 목자를 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못된 목자가 들어섭니다.
이것이요, 성경의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또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값싸게 여기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귀 기울이고 내게 맡겨진 작은 양들을 돌보며 선한 목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작은 목자의 자리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은총과 연합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